부활하신 날 그 저녁에 제자들 가운데로 나타나셨었는데, 그때 그 도마는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른 곳에 있었죠. 그래서 오늘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도마가 쌍둥이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그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을 하자,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으면 나중에 딴소리 합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는 꼭 있어야지. 그 자리에 있지 않고는 나중에 왜 나 없는 데서 그런 일 했냐고. 교회에서 그런 일들 많죠. 내가 없는데 그런 일을 결정했다고. 자기 있어야지 거기에. 자기 그 자리에 없어놓고는 꼭 나 없을 때 그랬다고 딴소리하고. 주님의 그 동기화라는 건데, 시간과 장소, 주님의 시간과 장소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야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시간, 자기 장소 가서 살아놓고는 그게 안 맞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장소에 거기에 있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이 이제 믿음의 삶이죠. 자기가 결정해서 시간도 자기가 결정하고 또 장소도 자기가 결정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예배 시간도 잘 지켜야죠. 시간 안 지키는 분들, 습관이 된 분들도 있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지키는지, 많이도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아예 30초, 1분 이렇게 아니면 몇 분. 근데 그게 왜냐면 자기 시간이 그렇게 설정돼서 그래요. 우리가 시계를 갖다가 5분 빨리 할 수도 있고 5분 늦게 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자기 시간이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그 시간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시계를 갖고 사는 거예요. 자기 시계를. 어떤 모임에 항상 늦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시계가 항상 늦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시계를 가지고 살면은 그런 의미에서는 안 되죠. 모든 사람과 같은 시간에 시계를 맞춰서 살아야 되고요. 또 우리는 주님의 시간에 시간표를 맞추고 살아야지, 내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장소도 마찬가지죠. 장소도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어야지. 공평하게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다 다니고 나서 그렇게 살아서는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이 도마가 무슨 사정이 있기는 있었겠죠. 있기는 있었을 터인데, 그 자리에 부활하신 날 그 첫날 저녁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 이렇게 이제 딴소리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도마가 이 딴소리 해주는 바람에 그래도 뭐 좀 얻는 거는 있죠. 그래서 정면교사, 반면교사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정면교사는 내가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바라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정면교사입니다. 저분처럼 봉사해야 되겠다, 저분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저분처럼 어려울 때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인내해야 되겠다. 뭐 그런 거를 보여주면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대상은 정면교사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반면교사는 이제 나는 저 사람처럼은 안 돼야 되겠다. 적어도 저 사람처럼은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저 사람처럼 불평해서는 안 되겠다. 저 사람처럼 저렇게 그릇 가는 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거를 보고 배우는 거, 그거는 이제 반면교사로 삼는 일이죠. 그래서 삼인행의 필유아사라는 말이 있어요. 삼인행이면 필유아사라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안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좋게 보여지는 스승도 있고요, 못되게 보여지는 스승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렇게는 내가 안 산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일인데요. 도마가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렇게 도마처럼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죠. 근데 그 도마의 의심이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보는 것 갖고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가연설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가연설이 뭐냐면, 눈에는 그렇게 진짜처럼 보였는데 실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뭐 이렇게 피 흘리시고 뭐 이렇게 하셨지만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그럴까? 신이 어떻게 고난 받을 수가 있냐? 그거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가연설인데요. 여기서 그 흔적이에요. 보는 것 갖고는 내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만져봐야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손자국을 보며, 근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그래서 보는 것 갖고는 못 믿겠고 만져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옆구리는 이제 안 보이니까 그 옆구리에까지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의심 많은 도마, 그런 말이 이제 생겨났는데요.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드레를 지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여드레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왜 빨리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그랬는데 여기에 여드레나 더 머물러 있었는지, 뭐 어떤 영화에서는 이제 갈릴리로 도피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포위가 되어 있었어요. 포위가 되어 있어갖고 그 포위망을 얼로 뚫고 나갈 것인지 그거 궁리하고 뭐 그러느라고 이제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도 갈릴리로 가잖아요. 디베랴호스로 제자들이 다 가는데,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그때는 이제 도마도 거기 있었어요. 문들이 닫혀 있었고 똑같은 상황이죠. 첫째 날하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도 이제 같은 말씀으로 하셨고요. 그러면서 27절에 놀랍게도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들어오세요. 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 도마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말이 돼?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어떻게 자기가 한 불평을, 그것도
큰 소리로 한 것도 아닐 텐데 다 듣고 계셔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도마가 한 말 그대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거 이제 특별한 상황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참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는 것도 이 말씀 속에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구나. 우리의 한숨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구나. 그런 것들이 이 말씀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굳이 말한다면 아이고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다 들으시는데 우리가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저기 구석에 가서 했다고 그 소리가 안 들렸을 거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것이 안 되겠구나.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부담감이나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뜻으로 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근본적으로 사랑에 기반해서 하시지 어떤 다른 것을 근거로 해서 전제를 가지고 하시지는 않으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하셨어요.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건 도마가 첫 번째로 한 겁니다. 주님이라는 고백은 처음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라피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스승이라는 뜻인데 그러다가 예수님과 더 믿음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도마가 특별하게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도마가 처음 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고백이 어떤 뜻으로 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표현된 거로 봐서는 특별한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이 도마 때문에 나왔습니다. 도마가 없었으면 이 말씀이 안 나왔을 터인데 도마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나왔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실 때 그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도 보여주면 믿겠다. 이게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여지를 좀 열어놓아 주셨죠. 감사한 그런 말씀이 그 의심하는 도마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30절, 31절은 이제 사실 이 책의 마침말이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이 여기서 맞춰져야 되는데 21장이 이제 더 붙어 있잖아요. 에필로그 같이 그렇게 이제 더 이제 요한복음이 한 자리에 앉아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쓴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성경이 서신서는 좀 다를 가능성이 있는데 복음서는 그렇지 않고요. 그 공동체가 오랜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주 30년 경서부터 그때 일을 처음에는 기록할 가능성이 없죠. 보고 들은 것을 말로다가 전해주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을 늦게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그 처음 공동체들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가도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을 기록을 해놔야 되겠다. 우리 죽으면 이거 물려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기록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의 기억들이 합쳐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흔적들이 이제 있었고요. 오늘 도마를 통해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 저에게 허락하시고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저에게 또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시대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과는 공고한 하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